이 시간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사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리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여 하나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갈 말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 소망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나라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하실 우리 나에게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큰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방수 및 체육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큐티책을 1층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두 구입하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가시와 같은 마음, 이 염려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든 영화나 만화를 공상 만화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만화 영화의 배경이 2010년이거나 아니면 2020년, 2030년 이런 배경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리고 어떤 기계를 통하여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상으로 통화를 하거나,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 해주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몇 년도입니까? 바로 2021년입니다. 참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았던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신기하고, 우리가 너무나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만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만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생활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얼마나 편리할까, 얼마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너무나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기술 문명의 발달로 삶의 질이 높아졌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기 정말 편해졌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세상은 살기 편해졌는데 오히려 우리에게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아진 이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와 유혹과 근심은 사라지지 않고 더 많이, 더 깊숙이 우리 속에 침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또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또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그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려 자라나려고 하는데 이 가시의 기운에 막혀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막는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첫 번째 가시는 세상의 염려이고 두 번째 가시는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입니다. 이 염려와 유혹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았다라는 뜻은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씨앗이 자라는데 숨쉬지 못하도록 질식시키는 것, 숨막히게 하는 이 두 가지의 가시를 오늘 우리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시는 세상의 염려에 대한 가시죠. 여기서 염려란 것은 불안스러운 두려움을 말합니다. 즉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아직 등장하지 않는,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설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이 9살 난 아들과 7살 난 딸을 있습니다. 참 어떨 때는 행복 덩어리고 기쁨 덩어리입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참 근심과 염려의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아들은 첫 번째 전학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친구들과 잘 만나서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을까? 둘째는 어린이집에서 새로운 것에 잘 적응하며 친구들 사귀고 있을까? 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물어봤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어린이집은 어땠어? 친구들은 사귀었어? 오늘은 힘든 거 없었어? 늘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그 다음 그 이유를 생각하며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고민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불가능한 것이고 비현실적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걱정과 염려는 하되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너무나 지나치게 매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걱정과 염려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나치게 매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방탕함, 술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고 해요.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둔하다라는 것은 짓누르다,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지나친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압박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압박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삶의 여유가 없는 질식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2019년 6월 19일 KBS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미국의 한 억망장자가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날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낸 방법이 자신의 집 밑에 핵 벙커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21살의 청년을 작업자로 고용을 해서 자기 집 밑을 지하 핵 벙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작업자가 작업하는 도중에 그만 화재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법원은 억만장자가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불법으로 청년 작업자를 고용했고 불법으로 땅을 파서 했다는 것을 지적했고, 또한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 억만장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리한 작업으로 한 청년 작업자의 목숨을 앗아간 억만장자는 핵 지하 벙커가 아닌 감옥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에 지나치게 염려하여 거기에 매여서 지하 핵벙커를 만드는 일에 집착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뿐만 아닐까요? 우리가 지나친 생활의 염려에 두려워하고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질식하고 압박시켜서 영적인 시야를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염려의 노예가 되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친 생활의 염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매이고 지나치게 얽매여서 염려 가운데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질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질식당하게 되면 영적인 호흡이 막혀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 성도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며 늘 불안하며 늘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은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배격하는 삶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풀까지도 돌보시는 분인데 너희는 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고 매여 살아가는가?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의 삶은 불신앙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자는 절대로 염려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염려와 같은 무거운 압박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어깨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을 피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압박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다가오는 이 염려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새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그 불안스러운 마음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그런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압박당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나 홀로 있을 때나 눈만 감아도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훔쳐서
그 염려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질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튼튼한 염려의 기운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물리쳐 하나님 나라의 채우심의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가시는 재리의 유혹입니다. 즉 재물, 물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재물의 필요성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되돌아보면 돈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비굴해질 때도 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MBC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11일 동안 굶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마트에 가서 음료와 빵을 5만 원치를 훔쳤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신고로 인하여 붙잡히게 되었고 정말 그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근데 그 딱한 사정을 한 마트 주인과 이 경찰관들이 도움을 주었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직장을 소개시켜주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갚는 그 장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처럼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참 지혜이지 나쁜 것이 아니죠. 재물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질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유혹, 이 재리의 유혹이라는 이 단어는 아파테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테라는 단어는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속임수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재물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A라는 길인데 이 재물이 A라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B라는 길로 우리를 속아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재물에게 사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에게 사기당한다는 것이 뭘까요? 아니 내가 재물의 주체이고 재물을 사용하는 주체가 바로 나인데 내가 무슨 재물에게 속고 재물에게 사기당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칫하면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재물의 속임수에 빠지고 맙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에게 허황된 꿈, 허황된 생각을 불어넣어 공중에 붕 뜨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공주의에 빠지게 하여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같이 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재물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자가 한 해 소출이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을 만큼 풍성한 소출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고 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영혼을 데려가면 이 많은 재물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 부자는 재물이 주는 기쁨과 만족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이 재물이 항상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즉 잘못된 성공주의의 유혹이죠. 돈이 나를 출세하게 해주고 돈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돈이 나를 잘되게 해준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은 우리를 현혹시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기쁨과 만족을 재물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중요시하게 만들고 재물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생명, 이런 것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만 집착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나에게 이득을 주고, 재물이 내 삶과 만족에 기쁨을 주며, 재물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대접받게 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잠언 기자는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나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줄 것 같지만, 그래서 의지하지만 재물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잠언 2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무하다라고 표현하죠. 왜 허무하다라고 표현합니까?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아가는 독수리를 통제할 수 없듯이, 잡을 수 없듯이 우리가 재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지혜자의 말씀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누가복음의 한 부자처럼 재물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서 나에게 기쁨을 주며 나에게 성공을 주며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재물이 주는, 여러분, 헛된 속임수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점점 자신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물이 주는 이 만족 때문에 만족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에 23절을 보면 어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합니다. 여러분, 왜 근심을 할까요? 재물에 대한 미련과 집착, 그리고 욕심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재물을 버리면 당장 나에게 이득과 만족과 이 대우가 사라질 것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버리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물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 재물에 속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재물이 막아버리는 것이죠. 재물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막아 질시시켜버리기 때문에 근심하며 그것을 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영원히 질식당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생활의 염려와 재물이 주는 헛된 그 유혹의 가시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발전하여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과 편리함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생활의 염려, 지나치게 매이게 하는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헛된 그 유혹은 막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염려와 유혹의 가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생활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재물이 항상 나에게 풍성함을 줄 것 같아서 악착같이 모으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재물을 내가 어떻게든 통제하고 잡아보려 할지라도 그 재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그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든 유혹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생활 곳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염려, 유혹으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으로 우리 마음이 넘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풍성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분께 모든 염려와 유혹의 마음, 근심거리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삶의 곳곳에서 우리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압박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재물의 헛된 성공주의 유혹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고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근심 있는 곳에, 내가 염려하는 그곳에, 나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과 염려와 같은 불신앙적 요소를 내려놓는 간절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회개가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유혹으로 물들어 있는 나의 마음을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가장 큰 통로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야곱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야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 각종 우상들과 신상들을 다 묻어놓는 영적인 각성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며 그의 삶을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불신앙적인 요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재물의 헛된 성공주의 유혹에 절제하지 못했고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나를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질시시키는 염려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그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시험과 걱정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나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기 편해졌지만 우리에게 또 기쁨과 만족을 주지만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친 생활의 염려, 재물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우리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우리가 지나친 생활의 염려와 재물이 주는 가시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둔해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나의 마음을 압박하고 있는 그 생활의 염려,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잃어버렸던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두 가시가 하나님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만 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나 편하고 기술문의 발달과 우리의 기쁨과 하는 외적인 삶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늘 염려와 하나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염려의 집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재물에 대한 근심, 재물 헛된 유혹에 빠져 하나님 잘못된 걸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재물이 주는 유혹의 가시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둔해지길 소망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질식당하고 내 마음이 압박당하며 내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박하고 있는 생활의 염려, 그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다면, 절제하지 못한 내 삶이 있다면, 정말 그런 내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 내 마음이 있다면 주 성령께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가시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시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에게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릴 백성이며 그 백성답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주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염려와 근심과 재물의 헛된 유혹에 빠져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렸던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 풍성함을 맡길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의 두 가시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두의 가시를 하나님 제거하며 온전히 주께 기쁨을 받는 하나님 축복의 인생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너무나 근심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성공지,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물질이 나에게 평안함을 줄 것 같고 물질이 나에게 평안함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속일 수를 깨닫고 오직 주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 맡길 때 돌보심이 있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성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중하신 주에게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소액교회 성도님이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너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 유전들과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속기 사라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고 한국교회가 너무나 무너진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1년, 2년 지나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이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확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날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만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저거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폐허된 모든 가운데 아버지 손에 함께하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울 때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성일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키워 주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가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일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모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일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불 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회를 붙여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어려울 때 모두가 기도로 힘을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탓하며 서로를 시기하며 서로에게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주며 섬기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한 성도 되기 소망합니다. 성숙한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키워주옵소서. 기도의 근육을 더 키게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울 때에 힘을 내어 하는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부흥하며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동자를 위하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더 섬기며 존중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교 성도들이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도 끄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살아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에 많은 맡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맡은 삶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곳에 가는 바라보는 우리 교회 성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성일교회 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은혜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으신 여러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모세의 리더십과 엘리야의 능력과 바울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맡으신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장로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부교육자들과 많은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모든 부서 사역들 그리고 교회 재정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도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비전을 선포해 주시며 나아가기로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으신 여러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서 주님께 주신 생수의 기쁨과 하나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그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 있는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없는 자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이 전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 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사역되기 소망하오니 달 목숨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여러 사역들마다 열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일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바울의 열정을 통하여 맡기 자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달 목숨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정 또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달인 목사님 도와도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장로님들 하나님 북한 등도 지켜주시고, 달인 목사님 그 한마음을 한 뜻으로 하나님 맡기 자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사역을 장로님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에게 지혜 주옵소서. 충만함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손에 함께하여 성인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장로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와 장로님과 함께 사역할 때에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주체 봉사를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섬길 때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 학교 모든 부서와 사역자들, 우리 교회 재정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주여 물질의 은혜를 하여 주셔서 더 감사하며 더 섬기며 더 나아가는 우리 성인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하실 걸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찬양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사명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과 여러 사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살기 편해졌고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이 가시들은 하나님 없애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없애줄 수 없고 물질이 없애줄 수 없고 하나님 물질이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염려를 없애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덜어 기쁨을 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방해하는 이 가시들을 하나님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하여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 되는 성일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그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두 가시를 주의 말씀으로 물리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맛보게 소망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인의 공동체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